이 차가운 겨울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의 등불을 들고 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한번 권해 봅시다. 당신의 손에 성령의 등불을 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저는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이 우기를 만나서 강이 범람하기 일보 직전 차고 오르던 그런 때 물살은 거칠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요단강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어 그 요단강을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끊어서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끊은 그 사건을 보면 그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강가에 섰던 그 상류 30km 위에 물백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정점은 뭐냐면 레인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입니다. 벗개를 메고 발을 들여 놓았던 그 레인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문득 물줄기가 끊어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백성은 지나갑니다. 그 벗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그와 같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그와 같이 엄연하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는 강물도 말려서 끊어지게 하고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고 가는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도시가 어떻게 바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부흥이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나 그런 지역에 한 도시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마약왕 7명이 갑자기 잡히기 시작하고 마약을 주로 하던 그런 어떤 도시의 문화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약 오야봉들은 이걸 알았죠.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그리고 그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그 가장 교회를 급진적으로 부흥시키는 교회 목사님이 차를 타고 교회를 가다가 12발의 기관총 난사를 당합니다. 몸에 11발이 박혔어요. 근데 다행히도 2달 후에 살아서 나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 도시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살고 있으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총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곧 삶을 바꾸는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말씀은 법이고 법은 환경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위력입니다. 인생을 통틀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문화와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를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져 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사역팀을 크게 큰 힘을 주는 그런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바울과 이 전도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잘 나가는 항구 도시 그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전가했더니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관청에 고발을 하고 사버리고 혈안이 돼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통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큰 가만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베레아식으로 몰래 빼돌려서 도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잠깐 스쳐갔던 그곳이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짧은 만남 그리고 긴 복음의 영향력과 여운이 생기는 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베로 풍비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망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1장이 오늘 이 본문의 1장인데 그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짧게 머물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그들 속에 그들이 짧게 머물렀던 바울의 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왔고 어떤 복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모본이 되고 소문이 되어서 점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바울과 그들에게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야 16개월 동안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지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두고두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든 교회였어요.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잠깐 만났었는데 그들은 큰 감화를 받고 그 변화의 영향력과 역동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이 전도 일행들에게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이 바울입니까? 당신이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그 지역의 우상과 그런 모든 미신들이 그들을 통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 그걸 일으켰던 분들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을 들 때 감격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5절부터 보면은 그 소문들이 퍼져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목회자도 이게 혼자 못 해먹을 짓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 목사 불쌍하니 좀 도와주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가 도움을 잘 못 받아요. 왜냐면 있어 보인대. 힘도 있어 보이고 뭐 돈도 있어 보이고 도움을 좀, 목사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러지듯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 불쌍히 좀 도와주는 것 같아. 사역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도움을 잘 받아야 돼. 이게 참 잘 만나야 돼. 이게 보면 참 큰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룬 분들 보면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요. 있는데 보면 그게 그 목사님에게 참 잘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한번 한국계 잘 나가는 목사님 다 대봐야 내가 낱낱이 밝혀드릴게. 근데 그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 자주장사 누디아처럼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자주장사 민크코트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재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이 탁 바울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교회를 차리세요.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바울 선교에 필요한 것들 제가 옆에서 힘써 후원하겠습니다. 아멘하면 무슨 돈 빼들어갈 줄 알아요? 이런 복 받는 거지. 할렐루야. 뭐 그런 물질의 헌신자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개청하고 아가방 3생이 개청하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 나오셨어. 누가 데려왔는데 교회 나왔는데요. 이제 교회 다닐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다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매주 1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월세가 25만 원이었습니다. 뭐 10명도 채 안 되는 거 앉았는데 그 10만 원씩 헌금을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좀 좋은 괜찮은 교회 가시지 왜 우리 교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월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해 봤었는데 월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월세라도 못해라고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구나. 이 물질의 헌신자, 이 전문용어로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기로 하면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전문용어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재정사역자. 하나님 나라가 세웠는데 재정사역자가 필요하죠. 그 재정사역자는 재정부 맡는 게 재정사역자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사고가 달라요. 뭐냐면 이렇게 하죠.
한 주 동안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헌금을 불러가겠습니다고 그런 사역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선교하고 막 해봤어야 알지. 이게 하나님의 전사 이런 사람 많으면 대박. 근데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이 사역에 있어서 항상 동반하는 사람. 어떤 일이냐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열일을 제끼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항상 거기 있어. 항상 거기 있어. 예, 그분이 참 귀해요. 어제 남성께서 세상에 저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맛있는 방어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제가 방어를 얼마나 좋아하니까 많이 먹었겠어. 근데 비주얼이요, 그런 방어는 처음 봤어요. 야, 막 이런 게 막. 그런데 그래서 막 당신도 오시오, 누구도 오시오, 남성께서 그 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막 오락했는데 한 20명 왔나? 야, 그리고 아직 남았어요. 남은 거 내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내가 혼자 다 먹으려고. 안 할 건데 와야 뭘 할 거니. 내년에 아마 남성에서 안 할 거예요. 작년에 삼계탕을 또 막 한 50개를 했나? 한 60개 했는가 봐요. 근데 안 와.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사무총회 할 때 한번 깝시다. 근데 그렇게 항상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동참하는 분들이 뭐냐? 사역자에게는요, 정말 눈에도 이거보다 아프지 않은 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람들인데 말씀의 증거가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극찬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기도한다 크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바울이 전도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으로 가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하고 아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던데요. 왜?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인간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교회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 교회. 비록 뭐 돈은 없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사는 그리스도. 옆에는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미안하십니까? 그럼 아멘함이라도 한번 하셔서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해 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콜롬비아 지역에 세자라의 교회 가면 매주 구역이 개척이 된대요. 뭐 마약 중독자들이 아니 마약 거래하던 그런 범죄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확 깨트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살랍니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요, 뜨듬뜨듬하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요, 그 사역자의 말에 작은 숨소리까지도 저 입에서 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저렇게 변화시키지 않냐,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사역팀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며 힘이 났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것,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것,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참인 것을 가장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보이기 어려워질 때 복음과 교회는 약해지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유창하게 감동적으로 눈물을 쏟을 만큼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막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와 권리를 이양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세상은 분노하는 거죠. 예, 성경대로라면 레인들이 레인들에게 이해해 주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가 보이지 않느냐면은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리는,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식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이 욕을 하는 겁니다. 왜요? 뭘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과 그 66권의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베나의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나에 아무런 미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물방울 하나도 그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 그럽니다. 이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는데 그게 1년 동안 그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그 밑에 침전물이 쌓여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새 포도주를 갖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침전물이 새 포도주의 맛을 일그러뜨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침전물, 이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배나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를 바꾸려고 전혀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또 오늘이고 그렇게 사는 태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지목하는 겁니다. 내가 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침륜에 빠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힘없이 만들고 복음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고 복음이 아무 위력 없도록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만큼 복음을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났지만은 그 속에서 그들은 변화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이게 3대의 증거가 있는 그런 전념성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죠. 여기 신지사님 아주 좋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이론이 있어요. 제가 막 유창한 말로 좋은 이론을 설명.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 그럼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내가 이거 해봤는데 정말 좋은 일인데 내가 이렇게 됐다 혼자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정말 그렇게 좋으시오 하고 여기 누구 있는 우리 이게 아주 그런 분들이 2사람 정도가 나도 해볼게 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머 진짜 좋으네. 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 진짜 좋아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막 전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해봅시다. 해가지고 또 어이구 이게 진짜 좋으네. 이 3번을 거치잖아요. 그럼 온 동네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들었냐면요. 너도 나도 해가지고 다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 달랐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입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요단강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그리고 자기를 깨뜨려서 십자가에 나가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기꺼이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리는 분이. 그 12명의 제자가 가마를 받습니다. 70명의 성도가 거기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120명의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리고 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3대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의 말씀이 참인 것을 본 이 사람들 눈이 돌아가는 거죠. 어떤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3대 역사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바울이 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타는 가슴으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짧게 전했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갖고 자기를 깨뜨리시고 배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모범이 되고 그 소문이 퍼져가 마게도냐 지역 전체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봐라!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그런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교회가 우리 인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되게 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어 증거되는 교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그렇게 애터지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거기 그 증거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2018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전가하는 교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한평생 같이 살아야 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뭐냐면 내일 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오늘 이야기했는데 내일 또 교회 가자 그러면 한 10번 좀 해보세요. 뭐 교회자르들 막 갱기가 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혹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 할렐루야. 그럼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볼 그런 기약이 없어. 그러면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면 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복음대로 살면 다 돌아옵니다. 예?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 저는 제가 이게 참 빼딱한 사람이랑 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부터 시작해서 학생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든 질문 다 해봤어요. 예수님은 남자만 좋아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자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다 질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크면 알게 된다. 그 다음에 기도 마야면 알게 된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진짜 거짓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와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들이니까 가까이서 다 봤잖아요. 자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진짜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래서 믿어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믿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할빈에서 예수 믿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이 있었어요. 궁금하더라고. 중국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할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빈에서 좀 괜찮게 살았대요. 보일러 사업을 하면서. 근데 하루는 길에서 어떤 한국에서 온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할아버지 같은 남자분이 헛바지, 겨울인데 좀 더 할빈은 영하 30도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손바지도 아니고 헛바지를 입고 길에서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종이를. 이게 뭔가 봤더니 뭐길래 저렇게 춥지도 않나? 근데 추운데 막 사람의 몸이 얼었는데 그렇게 나눠주고 있더래.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봤대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뭘 주려고 할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또 전하는 그것이 절대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고 느끼지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이걸 놓쳤어요. 우리 음량 시스템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그 교회 음량 시스템 했던 친구라뇨. 그게 이제
하도 유명한 이야기니까 마이크가 2억짜리를 쓴대요. 마이크. 그 목사님은 마이크 2억짜리예요? 2억짜리 어떻게 6억을 두냐 그랬더니 이태리에 가서 그 음량 회사에 직접 가서 거기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 목소리에 맞는 모든 걸 맞춰가지고 세팅한 게 2억짜리 마이크를 쓴대. 2억이 무리게 뭐 좀 값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욕 태비게도 먹고 있어요. 왜 욕을 합니까? 마이크가 정말 좋아. 거기 앉아있으면 귀에서 이제 울림이 없대요. 이렇게 그냥 싹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린대.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지 마시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근데 우리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뭐예요? 하우링을 먹고 여기서 목소리가 동네 마이크처럼 동맹 여러분 이장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마이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깨뜨리고 변화가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비닐하우스라도 소름이 돋아요.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이 대사로니까 교회 같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시대가 식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 19년도 우리는 말입니다. 다른 전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른 전도가 뭐냐면 내 삶을 철저하게 바위에 계란을 부딪히듯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은 신나게 깨뜨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제발 그런 증거들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누가 거기에 딴지를 겁니까? 누가 그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겠습니까? 품을 수 없어요. 봐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전체 그 지역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바울의 전도 사역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 사역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은퇴하며 사석에서 식사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주옥 같은 설교에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알 수가 없다고 고민을 한다 그랬어요.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주옥 같은 설교를 해서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졸면 가서 깨우고 따라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 때까지 밀어붙이고 그래서 변화된 증거들 그런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 그런 어떤 재직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 누가 감히 교회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졸아요? 못 졸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전도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단언컨대 교회는 매력을 회복합니다.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로마의 기독교 핍박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이 지하 카타콤의 교회를 그렇게 4km까지 파내려가며 그렇게 저변의 복음이 퍼져갔던 이유는 이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매력? 변화에 대한 매력.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나로 하여금 풍성케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가치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런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럼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됩시다.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재직 됩시다.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내가 성경의 몇 장 몇 절과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암송 못하고 깨지 못한데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는 아마 베레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레아 교회에 주목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하고 그 교회 베나에 주목하고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깨우는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보다 달랐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인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뭐냐면은 이 오는 시기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분리에 대한 어려움, 그런 힘든 것도 있었고 건축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환난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그릇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개고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시기에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요. 큰 어려움을 이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삶으로 받아요. 이런 회로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8절부터 9장 3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지하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나 4분의 1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전에 자기들의 잘못된 율법의 그런 부분들에서 절교하고 왔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티끌을 물어서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입니까? 머리 빠르면서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그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교회는요, 말씀 몽동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왜 일으킨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 금방지게 앉아 있어요. 다 일어났어. 성경 보니까 말씀 받을 때는 초대교도 다 일어났더라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도 다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어떤 법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주소서 하는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교회에 달려오고, 갈망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을 역동적으로 바꾸어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모세의 십계명이 임하는 때가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모든 것을 정복했을 때입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요. 왜 광야이겠습니까? 광야는 말씀 말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데가 광야란 말이에요. 혹시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딴 데 기웃거리다가 죽어요. 왜냐면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모세의 십계명을 그들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나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광야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광야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척을 안 해본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목사이지만 목사님이라 하지만 개척 안 해서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지방에서 태국을 갔는데 그 가이드로 가서 막 코끼리를 막 이렇게 쇼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를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예? 코끼리를 뭐냐면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렇게 300불을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녹아서 막 별일해도 뭐 코끼리 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한 분이 넣어가지고 코끼리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는 코끼리가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개척교회 목사님 가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 주고 300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고 옆에 있는 분이 보니까 내가 개척한 얘기 했다 그랬대. 코끼리가 눈물. 가이드가 화가 난 거야.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코끼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게 하면 1000불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1000불. 예? 10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나가가지고 코끼리 딱 한마디를 했어. 뭐라고 코끼리가 막 선풍기처럼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막 흔들더래. 웃은 얘기도 웃을 줄 모르면 저한테 다시 개척하라 그러면 난 머리 로데 나옵니다. 한열 버릴 거예요. 그러고 은퇴하랍니다. 그냥 개척 안 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근데 제가 안 게 있어요. 그 개척의 시간을 통해서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 그냥 개척도 안 해보고 어떻게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이라 이렇게 밀어이어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미국에서 시컷 놀다 왔더라고. 나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근데 갑자기 서울에 3,000명 교회 그 담임으로 갔어요. 그 밑에 막 그냥 있던 목사님들 또 나이가 젊은 30 중반의 목사가 와서 다 나가고 철딱서니가 없더라고. 3일인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개척을 안 해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수 틀리면 막 수백 명 잘려나가는 것, 몇십 명 잘려나가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교회는 앞으로 두고 개척하는 목사는 담임 목사를 받지 마세요. 박사학위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그 안 해보면 말을 뭐 그럼 내 생각에는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요, 개척을 해보면 그 가운데 고생을 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뭐가 보이느냐면 목회가 보이더라고요. 영혼이 보이는 거고 그 속에서 목양이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같이 앉아도 이 대화가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 그렇게 그들은 그 말씀이 곧 액면 그들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부딪히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한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그 환난보다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삶을 총체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3대의 변화의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증거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다른 영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말입니다,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듣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받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전에 설교를 했죠.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돌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가죠.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서 그물이 찢어지게 긴 것을 잡아요. 그전에 뭐라 그러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오늘은 갈릴리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될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턱에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증거된, 검증된 것으로 느껴지면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참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그래 봤다는 얘기는 그렇게 애가 터지지만 딴짓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이게 뭐 식당에서 뭘 먹는데 보니 이게 술 먹으면서 친구하고 막 이렇게 막 논쟁을 가지더라고요. 서로 뭐 소주를 기울이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막 싸우는 거야. 술자리에서. 근데 이분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막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래. 자기는 교회를 안 가면서 막 기독교를 변론해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논쟁을 가져요. 근데 내 속으로 왜 교회를 안 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믿는 그것이 참인 것을 알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믿는 것이 참인 것을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람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보게 되면 가라고 할 거 없어요. 일어나서 가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2019년도 우리 인간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변화를 확신하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일단은 어차피 믿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와 설교를 듣는 시간과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봐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는 한평생 예수 믿는 거 못 벗어나겠다 싶은 게 이게 콕 꼈다 생각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이 딱 오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잘 믿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 믿기로 작정을 하면 이 신앙생활이 재밌어. 왜?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이게 말입니다. 나의 생활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내 삶을 막 이렇게 세팅하기 시작하셔.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변화를 경험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1시간 동안 지 혼자 떠들지, 그 다음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지, 졸만하면 소리 지르지, 그 다음에 어디 가지도 못하게 꼭 주일날 무슨 교회 오라. 힘들거든. 힘들어 이게. 내가 봐도 힘들어요. 이럴 때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은혜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올해는 2019년도는 한번 참인지 진짜인지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진짜 한번 잘 믿어보세요. 옆에 있는 게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잘 믿어보고 한 3년 잘 믿어보고 아니면 땡 치세요. 내가 신방 안 할게요. 오라쿠시 안 할게요. 뭐 하나님이 증거 못 해주는 거 어떡하겠어요.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믿어보는 거예요. 잘 믿으면 반드시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교회 가는 것도 주일 것도 기다리고 마음이 벅찹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벅차기 시작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벅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은지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바뀌느냐? 대를 이어 바뀌어요.
대를 이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들 따지잖아요. 믿음의 가문들 따지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3대를 못 갑니다. 저는 3대 지금부터 4대째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집도 봤어요. 중간에 어디서 끊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조사해봤지만 분명히 중간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을 바꾸는 그 어떤 도전을 멈춘 세대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삶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같이 밝아지는 것처럼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거룩한 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돼요.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문 안 닫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되는 걸 나는 왜 안 해요? 비비는 게 왜 안 하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건 크게 말씀에 성경은 죽어라 그거 안 읽고, 다른 건 그렇게 온갖 힘을 당해서 막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홀라당 털어먹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쪽 아멘 잘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저기를 안 돌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앉았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올 한 해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성경을 안 읽으면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신 분은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부딪혀 봅시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마음의 법찬 감동을 가지고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멀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는 주님 앞에 꺾어져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짧게 만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와 같은 바울 일행의 말씀과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기꺼이 깨뜨리고 때로는 위협 속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불절하지 않고 나아가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의 증거가 되고 모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하고 보게 하신 것은 그런 교회 되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내 삶 앞에 이제 그 말씀 앞에 나가기를, 삶을 동반하여 나가기를, 깨부리지 않고 나가기를 사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에 빠지고 하석화되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간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